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힘드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24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흘릴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앙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분주히 살다가 안식과 은혜가 가득한 주일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리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큰 질병 가운데에서 저희 공동체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기로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3월 봄이 다가옵니다. 새해 표어로 주신 하나님을 붙들 날을 굳건히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어 십자가 복음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를 저희에게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독한 질병으로 핍박 아닌 핍박으로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향한 담대한 사랑이 움츠러들어서 이런 예배와 헌신과 교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죄된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신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새해를 섬기는 새로운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배와 교제와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그 본을 따르는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백동교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부부의 사랑과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매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직까지 병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울입니다. 전도사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이 새해에도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신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주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히 막 아주 감염된 사람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그런 게 없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찰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다 여쭤봤는데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랑 비슷하게 활동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중에는 또 안 모여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다들 각자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목사로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또 대표하는 목사로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죠. 그리고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잘 챙겨서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평생 나오셨던 이 자리를 나오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정부 지침에서는 이런 막 밀접 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결단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 미만 감염자들이 한 300명 정도 미만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차량 운행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잠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너무 길어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시찰회의 동안에 우리 일꾼들 뽑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4월 달에 노회가 되면 이 노회가 다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일정을 정확히 잡아서 이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은 이 주보에 보면 권사, 직무의 권한, 그리고 자격과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총회 헌법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봤더니 자격을 보니까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만 4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권사감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다 보면 인원이 너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건대 한 50 이상으로 이걸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서 추가로 권사님들을 좀 임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예, 당회의 권한을 받은 제가 이 사람들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좀 약간 너무 저도 부담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사람들 후보들을 선출을 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도 의견 많이 내주시고 좋은 권사 후보, 누가 좋은 권사 후보다라고 추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무장이 되신 분들이라서 누가 권사님이 되더라도 저는 안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저는 우리 박철영 전도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야, 참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죠. 야, 때로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전도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 말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안식일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들으며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성경 구절에 실수가 몇 번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 얘기해 주셔야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 이건 잘못된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도님 설교 중에 구절이 틀렸습니다 얘기해 주셔야
제가 2번, 3번 확인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는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예, 오늘부터 예, 무언가를 10번, 20번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저는 지금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전체로 계속 제가 설 때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데 그 특성은 듣고 보고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귀게 된 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준수하는 자들이며 올바른 교회에서 처음 듣고 보고 배운 것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안 다니시고 올바른 배움이 없는 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성경 펼치고 내가 혼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좋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됨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됨, 특히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특징은 바로 닮음입니다. 자녀인데 안 닮았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죠. 저는 지금 생물학적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코끼리가 코끼리를 낳고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코끼리가 닭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닭을 잡으면 달걀이 있어야지 그 안에 강아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물학적 특징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닮은 것은 같은 사람끼리인데 닮았네라는 것은 사실은 성품을 닮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 어떻게 저 아버지하고 쟤는 진짜 성품이 똑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참 양반인데 너도 참 양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성격이 왜 너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항상 똑같다고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셔서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 진짜 닮는 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음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하니까 나가세요 많이 보셨죠?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지 화장실 가려고 잠시 일어나면 문 잠그라고 그러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거고요. 그럼 자녀인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는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깨끗하다는 것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깨끗해졌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불법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왜 짓는다고요? 죄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와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죄가 나쁜 놈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100억이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4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야, 나 100억 있어. 우리 집 비밀번호가 1, 2, 3, 4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사직동에 로얄 맨션 9동 506호입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예요. 농장 안에 농장에 현찰로 100억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뒤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집에 100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틈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틈을. 그러니까 죄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비밀번호를 4자리로 하겠습니까? 360개 자리로 그냥 나 말고는 아무도 기억 못하도록 지문인식, 홍채인식 어떻게든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게 진짜지. 죄가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 없어. 죄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면 죄의 불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6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에 멀어지게 되고 깨끗하게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하여 사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만나고 사귀고 율법을 행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올바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지배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소요리문답 88문에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부터 멀어질까 해서 어린아이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 3가지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이기지? 말씀, 성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지을 것 같다. 오늘 죄를 지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미워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 것 같아 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선택하겠죠? 기도회를 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간다고 해서 또 사탄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성품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기에 본문 11절은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 들은 소식이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거룩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해서 불교식의 사랑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되고요. 미움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걸 보니 내 안에 미움이 있네. 내가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미움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불교식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선택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도 먼저 미움을 갖고 계시다는 것부터 증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항상 오르시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미워하신다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요. 미움 갖고 계시네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미워하시네요. 근데 그 미워하시는 게 다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미워하십니다. 미움이라는 게 있네요. 심지어 성경은 명명하여서 미워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뭐라고요? 의인은 뭘 미워하라고요?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잠언서 8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미워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말하고요? 미워하라고요. 근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 얘기하고 미움 얘기하고 있죠. 시편 119편 163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 이거 사랑하지 마. 아니 전도사님 사랑은 우리의 특징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도 명하신다고요? 너 사랑하지 마 라고 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유사하게 로마서 16장 19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한 것은 사랑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가짜 사랑이고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적되는 악을 뭐하는 거요? 미워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선을 사랑하라.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은 반대의 것을 미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도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싫은 거예요? 그 성도가 싫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싫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겠죠. 그래서 죄를 미워해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워해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사랑은 하는데 폭력도 같이 줄게. 아, 나 사랑은 하는데 너한테 절도도 좀 할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하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반대로 뭐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특성을 찾으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자녀의 특징 중에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안에서 전부를 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에서 다른 성경 구절들은 자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갖고 와서 같이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의 가족들 자녀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먼저 행하신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로 보는 행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들과 계명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에이, 하나님은 행하시지도 않고 항상 말로만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하나님은 말만 하고 우리는 에이, 그냥 시키기만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철저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먼저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죠. 그리고 자기를 들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은 말만 하셨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행동하셨고 그 행동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행동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고백인데 저희 아버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잔 안 마시고 공장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한 잔 안 마시면 이게 정상적인 노동의 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 잔 드시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올 때 이렇게 멀리서부터 술 드시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오는 소리가 아파트 1층에서부터 이렇게 다 들려면 5층까지 오시면 우리는 공포해요. 온 가족은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예,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 올라갈 때 노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제가 흥얼흥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어디서 배워온 거.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 거리는 거. 저희 아버지 닮았나 봐요. 이게 아파트 복도가 또 이렇게 노래하면 울림도 좋고 해서 목소리 안 좋아도 좋아 보이잖아요. 맞죠? 에코가 자동으로 돼서. 그래서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닮습니다. 아무리 안 할래도 닮습니다. 제가 성격이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 행위는 다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거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앉아서 공부하면 자녀도 앉아서 공부하고요. 아버지가 놀면 자녀도 놉니다. 아버지가 들어누워서 TV 보면서 야 너는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 절대 때려주고도 공부 안 합니다. 가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게임하죠. 행위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듣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해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증거가 바로 행위의 악함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기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는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시면서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자들의 두 가지 닮음을 말했습니다. 먼저는 성품을 담고요. 두 번째는 행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식입니다. 먼저는 미혹하는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다시 사탄의 자녀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미혹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예수님 못 믿게 하여서 다시 사탄의 자녀로 옮겨 놓으려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일 수 있어요. 예, 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귀를 쫑긋 해서 저 전도사가 지금 강단에서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나 안 하나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미혹하는 자가 아닌가 해서 여러분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철저하게 미혹합니다. 사탄은 물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뭐 한다고요? 미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활에 미혹하는 것이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다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잽싸게 물어갑니다. 여러분 그 자연의 동물의 왕국, 정글의 법칙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떤 그 강한 동물들이 어떤 동물을 잡습니까?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자기 혼자 있거나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뛰어가서 딱 잡아버립니다. 심지어 사자도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호랑이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 안에 드는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밖에 있는 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물려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혹들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성품과 행위가 닮았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성품 닮았다, 행위 닮았다 하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권능과 능력이 닮지 않겠냐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무엇과 무엇이 닮지 않으면요, 성품과 행위가 닮지 않으면 그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뭘 닮아가야 된다고요? 성품과 행위를 닮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유 집회하고 이런 데 가면 저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품과 뭐만 발견한다고요? 행동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수법은 거짓 사랑입니다. 오셔서 굉장히 사랑 있는 척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막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을 굉장히 잘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 말 잘 듣게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보셔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술 먹고 저희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역겨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박 전도사님 가정생활 어때? 한번 물어보면 남편이 맨날 나를 때려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요, 행입니다. 행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짓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해요. 선교를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막. 그리고 어떤 갔더니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너는 목사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막 가슴에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사단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어머니는 세상의 법에 따르고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비격하시는 거죠. 성경에 부모님의 반대가 사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만약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진짜인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정말 명령인지 두 개를 다 완벽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진짜라면 부모님을 뭐 하겠습니까? 설득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설득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님을 이해시켜야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니까 부모님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고요. 부모님의 염려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가르쳐보면서 보면, 부모님 만나서 대화해보면 교회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할 때 90% 이상이 우리는 불교라서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간다는 핑계로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삶은 변하지 않고 맨날 개판인데 맨날 교회 간다고 자기 방도 청소 안 하고 맨날 도망다닌다고. 하나죠. 예수 믿고 갔더니 자기 방 이불부터 개더라.
예수 믿더니 자기 방 청소부터 하더라. 예수 믿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예수 믿더니 열심히 하더라. 예수 믿더니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자기가 하더라. 예수 믿고 났더니 자기 방 청소를 하네. 우리 집 청소를 하네. 엄마가 힘들게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엄마 밥 차려줘야 되는데 어머니 밥 차려드릴까요?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이 안 보내주겠습니까? 야, 더 가라. 너 교회 갔더니 너무 좋아졌다 하면서 보내겠죠. 너 성교 가라. 제발 가라 하겠죠. 거의 90% 이상은 자기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자기 스스로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2000년도 넘어가면 석유가 다 떨어져.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가 다 떨어진다. 그리고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지금 우주 자외선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온 오존층이 사라져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그 피부암에 걸려서 다 죽을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셰일 오일이 발전해서 지금 석유가 썩어나마 돕니다. 지금 저 배에 동동동 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지금 유조선들 몇 개가 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지금 저장할 곳이 없어서요. 그만큼 석유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오존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존층은 우리가 프레온 가스 사용을 중단하면서 지금 북극에 있던 오존층은 거의 다 막혀졌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금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말론을 왜 배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카운터 세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주님 오시죠? 믿으십니까? 저도 주님 당장 오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오실 수 있고요. 돌아가는 길에 오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 항상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논밭 매다가 들림받을 거라고. 너 일하는다가 들림받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준비한 삶, 여러분에게 믿음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대로 살아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서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선교 이제 한 5,000개 미종족 남았어요. 그 5,000개 미종족만 이제 전도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선교학과에 있을 때 2,000개였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5,000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야, 선교단체 다 모이자. 다 모여서 몇 명만 보내면 돼요, 이제? 5,000명이다. 야, 5,000명 헌신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비행기 타고 딱 가고 5,000곳에 딱 복음 전하면 예수님 짜자자잔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할 자신이 없죠.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하는 자가 왜 미혹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시고 서로 교회 안에서 지체되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시고 부부끼리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부라서 사랑해야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백동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더 늘어나도록 서로 노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든지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랑이 생기고 존중할 수 없는 일을 존중하며 아낄 수 없는 자들을 아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멀리 떠나지 않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음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이 소리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자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를 서야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더욱더 감사의 거리로 가득 찬 삶이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끝나지 않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처럼 구분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귀한 주님의 믿음의 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늘 우리 주님의 그 성품, 거룩하시고 사랑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삶을 드러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의 기쁨이 다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